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기도 첫 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 뒤를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1장, 에베소서 1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 바울의 찬송이고요. 이제 뒷부분이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하여 한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가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목회자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는 것은 또한 동시에 바울 사도의 기도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였으며 지금 같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요? 무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며 또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의 구절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바울의 기도를 받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현 시대의 어떤 유명한 목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도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인 바울의 기도는 다음 주일에 받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영상으로라도 보셔야 다름 아닌 바울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감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본문 15절,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그 15절에서는 바울 사도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 보통 시작하는 말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축원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은혜를 먼저 받아야 평강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중요하듯이 이 믿음과 사랑에서도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자연적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을 살펴보면 우리 15절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십자가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올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끝인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 발생적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행위, 즉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둘로 나뉘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미워할 수는 있으되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인간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형과 아우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피를 나눈 형제조차 서로를 미워하고 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망정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차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의 결과 서로 미워하던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점이고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특히 본문에서처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라고 합니다. 영리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서 왔든지 그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 재산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설사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로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주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옷매무새를 고쳐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 예수를 신뢰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자조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에베소 교인들,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노사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으로 정상 가까이 오른 그 바울 자신이 누리는 영광스러움을 에베소 성도들도 우리들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전경을 영의 눈을 열어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기도의 내용은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앞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사랑의 마음을 점검하고 고쳐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우린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과연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도는 다음 주 주일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 주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그 앞에 준비 단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신앙생활로서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말씀, 예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인간 영혼의 가장 수준 높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중 특히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경이 눈앞에 있고 예배는 인도자가 눈앞에 있지만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서서 해야 하는지, 엎드려야 하는지.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누워서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자세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의 문제도 다릅니다. 최소한 1시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시간에 11조 해가지고 2시간 가까이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먼저 회개, 감사, 간구 등 기도의 순서 배열에 대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멈추어서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려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을 바울에게 알리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당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 일단 멈추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말씀, 예배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무작정 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끝내는 것, 성경을 펼치자마자 정해진 구절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예배 인도자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주, 아니 어쩌면 늘 나가 주인공이 되어 기도하고, 나가 주인공이 되어 말씀을 읽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자칫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즉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였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막연하고 두려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익히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로서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의 조상에 속한 언약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도 함께하여 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성령님 17절 띄워주세요. 네,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는 옛 언약과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새 언약은 둘째 아담,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 주자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이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바울의 생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을 때에 그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아가는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갔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습관적으로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그 주님이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때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주님을 지탱하여 준 것은 제자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실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힘과 능력과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를 지탱하여 주신 하나님,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의뢰하고 따르던 그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주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현재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존전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살아계셔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린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의뢰하던 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 앞입니다.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언약과 온전한 믿음과 신뢰, 온전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기도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과 모든 완전하심과 모든 속성들을 다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스스로 영광이십니다. 그의 본질은 영광스럽습니다. 그의 본질은 말로 할 수 없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영광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서 마치 모세와 같이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예배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당신에게만 국한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부활로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이 영광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과정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외함, 즉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 전적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따라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흔들리는 믿음을 재점검하여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것인지, 어느 분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의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또 지금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대언하는 그 하나님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원천이신 그분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고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말씀, 예배, 신앙의 자리에 나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주께 가오니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내게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날 새롭게 하셔달라고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하시나요? 각자 생각을 하며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진정 내가 믿는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성도를 향한 사랑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믿음 없이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존전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드러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습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아쉬움과 형제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앞에, 우리의 예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에 힘입어 저희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랐던,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밭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시간 저희 믿음을 다시 올바로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감격과 경건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믿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한 매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올바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경고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특히 모든 신앙생활, 기도와 말씀, 예배 자리에 설 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군다나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급하게 일을 처리하였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기 위한 그 멈춤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생각하는 바울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임을 생각하는 바울의 경건함이 우리의 경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오로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말씀, 예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고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가 섰사오니 아버지께서 주 예수와 함께인 것처럼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